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늘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땅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분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창세기 말씀은 여러분이 계속 들은 대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왕야 그에게 서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노아가 단을 쌓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랬어요. 지금이 어느 때지요?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중심을 치지 말고 방주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요? 주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윤성이 단을 드렸다. 단에 뭐예요? 번제로 단에 드렸다. 저것은 오늘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다 말이라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합성회장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그 상황이다. 그 상황. 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저번에 어떻게 평가를 했죠? 보니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당대에 기억하십니까? 여기 이승대 형제 당대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자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자. 성경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다. 또 자, 그래서 이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했다고요? 그걸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다. 자, 누가 대답을 한번 해보겠어요? 어떻게 했다고? 자,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을 철폐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9절. 그렇지, 찾은 대로. 그렇지. 그게 노아의 사건은 이러하더라. 노아는 평생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제 정신이 좀 들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기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가 끝나서 지금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냐? 자꾸 말을 내가 어렵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 나라의 교육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토픽을 먼저 딱 얘기를 하고 이 토픽을 스포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 내가 서너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에세이가 된다. 에세이가 우리 에세이예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이 저로부터 들을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7장에 그 앞에 7장에 6절, 7절, 10절을 제가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홍수가 만났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살이었습니다. 600살. 나는 노아가 600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섰다면 600살 이렇게 안 합니다. 35살이겠다. 이러면 우리가 아무도 에이 이래 안 웃을 텐데 그죠? 그럼 600살이라 하니까 지금 벌써 마음에 도와지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썼으면은 이렇게 딱 이해되도록 쓰지 이렇게 600살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황당무계하게 썼겠냐는 거죠. 감탄을 안 하시는 거죠. 야, 역시 목사님은 생각이 다르구나. 웃자고 하는데 웃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600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600살까지 어째 살았냐 뭐 하냐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600살까지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 그런 것을 연구하려고 적은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날 지금 오신 분들은 600살까지 사는 거 이제 깨달았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구나. 머리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요즘에 그 박사님이 정말 밥그릇 싸움하는 박사님들은 맨날 그냥 자꾸 그 엉터리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과학자 박사님 한 분이 쭉 강의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노아 홍수 전에는 다 이게 900살, 600살이 청춘이고 원래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거 가지고 시간 더 보내지 말고요. 하여튼 이 600살 때에 이제 노아가 홍수가 땅에 있었는데 7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7장에 보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방주를 몇 년 정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1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6절 7절에서 있는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배를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너희가 들어가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한 1년 동안 만들어라 그러면은 1년 동안 내가 1년 동안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되는데 이게 100년 동안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작은 배도 아니고 큰 배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하게 마음에 개가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게 힘이 부패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정오하고 싸우고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한다. 얼마나 이 노아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 자체가 노아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말만 하고 배 안 만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하고 배는 안 만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배를 만든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노아가 믿는 것이. 그걸 믿고 배를 만드는데 만들면서 갈등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신다 하는데 하늘은 태양은 쨍쨍 바다는 반짝.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배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때때로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세상 쾌락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배만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와, 내가 완전히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나? 이런 갈등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배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을 또 보니까, 이야, 포트폴리오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부했고, 주일날 내일 시험 친다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이런 걸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올리면, 야,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어느 날 친구를 보니까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나가다가 완전히 낭패보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배반된 일을 계속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불안과,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야, 너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지 마. 안 믿으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정말 부모가 참 훈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은, 장가가서도 믿을 수 있는 거야.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만 하는데 얼마나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믿는 신용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예배도 1시간 금방 하고 빨리 가서 빨리 또 공부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또 사업해야 되고, 또 벌어야 되고. 그래 안 하고 있다고 누가 먹여주나? 안 먹여줍니다. 안 먹여주지만은 그냥 지금 있는 것만 갖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등이 있을 때에도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 배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 들어갑니다. 배에 들어가는데요, 10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방주가 다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비는 옵니까 안 옵니까? 비는 하나도 안 오는데 다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 배 안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하신다고. 아니, 무슨 비 있을 비도 안 오는데. 그런데 배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비가 올 조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그 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도 이성이 있는 사람, 노아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남들 보기에 이런 웃기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 기분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현실의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들어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지금 모세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쭉 10절 밑에 내려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고 가장의 새가 그 종류대로, 그리고 피식이 있는, 그러니까 호흡으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의 육체가 있는 이런 짐승들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노아 보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종자가 암수 두 마리씩